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안 믿는 이유가요,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 세상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신. 여러분, 이 세상신이 누굽니까? 곧 마귀요, 또 우리가 사단이라고 부르는, 마귀와 사단은 동격입니다. 동일한 존재예요. 자, 이가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혼미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이 영광의 광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은 세상신,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광의 광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2차 대전이 있었어요. 2차 대전이 끝났는데요, 어느 섬에 들어간 일본 군사가요, 자기 혼자 들어갔으니까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거기서 계속 이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언제 또 적들이 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소총을 듣고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 지나간 다음에요, 그 무인도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리석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났다는 걸 압니다. 밝은 대낮에 있지만 이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아주 이 세상 소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두컴컴한 그런 세상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요. 자, 이것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세상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죠?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천국에서 오신 분. 자, 여러분, 이 복음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열고 들어보려고 그러면요, 그게 깨달아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책이 많잖아요. 근데 베스트셀러의 성경을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면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열면. 근데 이 베스트셀러 성경은 집에 다 있는데 읽어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요, 여기 3일장이 섰어요. 3일장이 서가지고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느 야채를 파시는 아주머니한테 제가 전도를 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이 동네 분들이요, 거절을 잘 못해요. 뭘 전도지를 주면 다 받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머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혼이 있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고 천국 갑니다. 그때 아이고 골치 아파. 아니 복잡한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걸 갖다가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반말하는 거야. 머리 아파.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지 마. 막 그리고 막 반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걸 보면요 예수 믿는 애들 초등학생들 보면은요 이 복음을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중학생들도 알아들어요. 왜? 예수님은요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수준은요 중학생 정도면은 다 알아들일 만한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운 고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근데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요? 아이고 머리 아파. 복잡한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거를 좋아합니까? 아주머니들 드라마를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드라마가요 옛날에는 뭐 미니 시리즈 뭐 이런 거 가면은 12번 정도 한대요. 또 길면은 16번 정도 한대요. 또 좀 더 길면은 20번 정도 한대요. 길면은요 몇십 회 막 100회가 넘어가기도 한대요. 근데 이 제목이 뭡니까? 이 드라마가요 내가 막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다른 파국으로 가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고 다른 파국으로 가니까 막 복잡하니까 어떻게 돼? 와 이거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넘어가? 막 그러면서 그런 복잡한 걸 보면 더 재밌어 해.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다닐 때요 무협지를 얼마나 봤는지 몰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명한 문학가들의 그런 책을 안 읽었다는 건 아니고요. 무협지 같은 거요. 한 무협지 하면 이 책을 이렇게씩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반에요. 무협지 읽는 속도가 있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무협지 보면 중국 얘기이기 때문에요. 중국의 나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막 지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재밌어. 근데 이렇게 어떡하나? 주인공이 이렇게 가지고 어떡하나? 근데 생각지도 못하는 데서 탁 일이 풀리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컴퓨터 게임 하잖아요. 컴퓨터 게임 하는데요. 어떤 게임이 잘 팔린지 압니까? 단순한 게임은 잘 안 팔려요. 게임 입문자가 단순한 게임이에요. 저도 옛날에 블록 격파 다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도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막 복잡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한 단계 올라가, 또 한 단계 올라가, 한 단계 올라가, 또 그러면서 무기도 엄청 많이 생기고 뭐 이러는 것들. 복잡한. 이 세상 거는 그렇게 복잡한 거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웠대. 누구한테? 망하는 자들에게. 그 망하는 자들 중에는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자, 이 세상 신은 어떻게 하세요?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마음을요 정신줄을 놓게 하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믿어지지가 않게, 믿어지지도 않고 또 뭔가 그 사람 마음을 뺏을 만한 다른 것들을 갖다 놓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지 않게 그렇게 세상 신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잘 아시죠? 에덴 동산 얘기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또 오늘 한번 잘 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람은요 짐승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또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시고 또 공중의 새와 물속의 바다의 고기와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스리게 했어요. 자, 여러분 짐승들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있어요. 짐승은 뭐냐? 인간의 다스림을 받게 한대요. 인간의 다스림. 인간은 짐승을 다스리게 한대요. 그리고요, 원래 짐승은요, 어떤 자였느냐면요, 여러분 사자가 뭐 먹습니까? 호랑이가 뭐 먹죠? 다른 짐승 잡아먹죠? 원래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이런 모든 짐승들은요, 땅의 채소들만 먹게 돼 있대. 초식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가 변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 얘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거기다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에덴 동산 그거를 영어로 보면은 이든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아시죠? 낙원이에요, 낙원. 여기는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둔 그 아담과 하와한테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동산에 있는 거 열매 마음대로 따먹어. 먹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따먹어. 근데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자, 하나님과 사람의 수준의 차이는 그겁니다. 모든 거 다 먹어도 돼. 근데 딱 하나. 여러분, 자, 청와대의 비서실장 하면 높은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입니까? 대단하죠?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굉장히 민주화가 많이 돼서, 요즘은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냐, 무슨 장관도 잘못하면은 막 인터넷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표도 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청와대 이런 데 있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아무리 대단한 비서실장이라도요, 그가 대통령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갖습니까? 안 그래요. 그는 대통령이 가진 권한보다는 축소된 권한을 갖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대단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거 다 먹어도 돼.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너는 죽는다. 근데 어느 날 세상 신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마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 마귀는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요,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모든 거 다 먹어. 근데 하나만 먹지 마 그랬는데 얘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자, 왜 이렇게 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여러분, 기업의 재벌들 있잖아요. 재벌들. 우리가 볼 때는 상위 1%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요, 자기네들끼리 견줍니다. 재벌들한테. 아, 삼성의 어느 회장은 뭐가 있는데 말이지? 삼성의 요번에 회장이 어떤 집을 샀대? 이거 열받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하나님이 이들한테 모든 것을 다 줬는데요, 마귀는요, 한 가지 못 갖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못 먹는 것 때문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못 먹게 했느냐? 그래도 기특해요, 얘네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다른 것은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거를 먹거나 만지지 말라고 그랬다. 먹으면 죽을까 하더라. 혹시 죽을까? 혹시 죽을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혹시 죽을지 몰라. 혼란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정신줄을 놓게 해요.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너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면서 마음을 훅 하게 했어요. 훅.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거였구나. 하나님 되는 거였구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행복을 가져왔습니까? 하나같이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되었어요. 자, 죽게 되는데, 근데 보니까, 선악을 따먹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아담이 얘기하잖아요. 육체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요, 그는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장이 딱딱 사형이요, 이는 사형이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요, 그 사람은요,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면요, 개보다도 못해요. 개들은요, 키우다가도 하루에 한 번은 개건 잡고 가가지고 걷게도 하고 다 해줘요. 근데 감옥에 갇힌 사람은 그 자유가 없어요. 그 가운데도 사형당하는 사람은 뭡니까? 지금 밥을 먹고 뭘 해도 밥을 먹으면 모래를 씹는 것 같아. 왜? 자기는 죽은 목숨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마귀는요, 혼미하게 하는 자입니다. 마귀는요, 훅 해가지고요, 이렇게 망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사람을 그렇게 훅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고 영생과 거리가 멀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다시 부르는데도요, 혼미하게 하는 그 일을 해요. 혼미하게 해요. 학문을 이용해서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학문이 있죠? 학문. 여러분 학교 가서 뭔가 배우죠? 이 모든 학문이요,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요, 마귀는 또 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근원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요, 모든 짐승마다 자기의 형상이 있어요. 원숭이는 원숭이의 형상이 있어요. 개는 개의 형상이 있어요. 돼지는 돼지의 형상이 있어요. 인간은 인간의 형상이 없어요. 그럼 누구의 형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근데 뭐라 그러죠? 아니야, 우리 조상은 개야, 우리 조상은 돼지야, 우리 조상은 원숭이란 말이야, 막 이러잖아요. 얼마 전에 장관을 뽑는데, 장관들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 어떤 과기부 장관이었나? 뭐 하여튼 그런 데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잊어먹어서 오래 가지고. 근데 이분이 장관을 하는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어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야. 그가 어디선가 세미나를 하는 거를 봤나 봐요.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진화론을 믿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인류의 조상을 개돼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청문회에서 떨어졌어요. 사람의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게 과학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과학을 이끌 그런 사람, 장관이 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낙마시켰어요. 여러분, 인간이 개, 돼지, 원숭이 이런 데서 진화를 했다라는 학문은 진화론을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 돼지에서 진화했다라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쉽습니까?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만드는 것이 쉽죠. 우리 만드시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그러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그들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런 걸 들으면 화가 나야 돼요. 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막 화가 나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신이 혼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요 씨를 뿌리는 거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자,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다가 뿌렸대요. 원래 길가에다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길가에다 뿌렸대요. 길에다 뿌리니까요 어떻게 돼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래요. 먹어버렸다.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도무지 이 말씀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것은 새가 와서 먹는데 이것은 뭐냐?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뿌려진 게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마귀 사탄을 말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지다. 새들이 와서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소리하고 틀립니다. 사람의 소리는요 그냥 지각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지각을 변화시키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받으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역사,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지성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뿌려지는 그 순간에 싹 자라 싹 뺏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리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말씀, 어떤 지식도 우리를 좀 부유하게 살게 하고 이 세상이 좀 더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지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자기는 지옥 가게 돼 있거든, 마귀는. 근데 너는 천국 간다고? 요놈 안 돼. 이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서. 그래서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십시오. 마귀는 누군가?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자,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몰래 와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랍니다. 마귀는 빼앗아요. 그래서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건 뭐예요?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빼앗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막 화가 나야 돼요. 이런 놈이 있구나. 옛날에 어떤 시골에 어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둘이서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네. 어떤 여자가 또 이 남자를 좋아해. 근데 이 여자는 주인집에 일하는, 그 어머니가 주인집에서 일하는 분이고, 또 끼어들은 이 여자는 주인집 딸이야. 이 남자가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데리러 올게. 그리고 갔어요. 근데 간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이 여자는 받지를 못하는 거야. 받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남자가 변심했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주인집 딸이 편지를 다 가로챘네. 다 가로챘어. 그리고 어떻게 돼?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변심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주인집 딸이 편지를 다 가로채고 쟤는 당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이에 쏙 들어가서 이 남자랑 결혼했네. 사랑을 뺏어버렸어. 편지를 뺏어버리고 소식을 뺏어버리고. 마귀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이 생길까 봐 듣지를 못하게 하네.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더 얻게 하라는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다 이 말이죠. 마귀다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누가 믿음을 얻어요? 믿음을 얻는 자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자,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시죠. 그가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 누가 나간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 아버지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 이끄는 자들이 누굴까? 자,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임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안수 좀 받으려고 막 오는데 제자들이 야, 애들이 여기 왜 와? 하고 오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야. 그러면서 얘기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받들어야 된대요. 어린아이같이. 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그러고 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자랐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서 돼? 야, 하늘에서 벼락 맞으려고 그런 일을 해? 나 참 그래요. 예수도 안 믿는데 하늘에서 벼락 맞으려고 그렇게 해? 하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 막 비가 많이 오는데 나 죄진 거 없는데 뭐 나가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늘이 있다 말이죠. 하늘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 말이죠. 그가 죄인들을 가만히 놔두겠느냐? 근데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이 예수 믿더라고요. 무슨 하늘 벼락은 어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
이 세상을 지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예수를 믿다. 그래서요, 제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불교 신자인데요, 지금 너무 벌써 몇 년이 됐어. 30년도 더 됐죠. 제가 전도한 지 30년도 더 됐는데 그분이요, 아주 불교 신자 중에서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막 절도 짓고 그랬는데 이분이요, 그가 뭐냐면 신에게는 잘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도 잘하더라고요. 하나님께도 잘하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 같이 돼야 된다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 아이와 같아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지 아버지께서 예수께 이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냐?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내가 뭘 알아요? 아, 내가 뭘 아는 게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을 천국의 비밀을 말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 같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라.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슬기하다. 아니 시장에서 장에서 야채 파는 분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다음부터 반발하는 거야. 복잡하게 하지 마. 머리 아파. 그러니까 자기가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모릅니다.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했죠. 근데요, 신앙생활도 계속 똑같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 자, 예수를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낼 때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아니죠. 일단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도 계속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는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는 앞장서 가시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계속 들리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갈지 모르니 주여 인도. 야, 어디로 갈지 몰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는 거예요. 주여, 나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그러는 자는요, 우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나는 이미 뭘 알아. 그런다는요,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요, 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이 창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그랬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자들 있죠. 뭐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들은 자기네들이 뭘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을, 비밀을 깨닫도록 문을 열어주시지를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을 해도요,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기도를 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러게요. 여호와여, 우리가 이 전쟁에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너희에게 맡겼느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 보면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묻지도 않아. 아, 옛날에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 이기게 하셨지. 묻지도 않아. 전쟁에 나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는 거예요. 물으면은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묻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너희 올라가면 안 돼, 그런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해? 내가 뭐 알아? 그냥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죠. 간절함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는요, 내가 똑똑하고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가 그랬거든요. 진짜 저는요, 기독교와 너무너무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의지로 교회 나가서, 내 의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들어갔어요. 서울예수과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미션 스쿨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거기는 성가 경연대회라고 있어요. 찬송가를 예술적으로 만든 거를 성가라고 하죠. 그래서 반끼리 경연대회. 그거요, 너무 재밌어. 우리가 저반보다 이겨야 돼. 저반보다 이겨야 돼. 얼마나 열심히 성가를 불렀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때는 한 클래스가 60명인데요. 남학생 6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남자 3명은 베이스, 남자 3명은 테너인데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자 54명을 커버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냈어. 너무 재밌겠습니다. 근데요, 그런 거는 굉장히 재밌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려고 그러면 막 졸리는 거야, 그다음부터. 뭘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멍청하게 돼. 왜? 세상 신이 나를 혼미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사귀던 여자친구가 또 교회에서 반주하네, 열심히. 그러니까 걔 따라서 또 이제 그때는 교회 갔어. 근데 교회 가면요,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와. 그 시간에 무슨 생각합니까? 딴 생각하는 거야. 딴 생각. 목사님이 설교에 딴 생각. 그러다가 딴 생각하니까 들리지도 않으니까 나중에 조금 듣다가 그냥 자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은 나는 자는 시간. 전혀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 신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때가 1984년도인데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요, 이건 뭘로 형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더라. 거기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근데 나는 너무나 확실히 알아.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더라고. 나에게. 내가 똑똑해서 들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날은 뭐가 지혜가 생겨서 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베이직 철치라고, 여기에 담임 목사님인데요, 이분은요, 목사 안수 받는 게 60이 넘어졌어요. 저보다 느려. 근데 이분이요, MBC에서 기자를 했고, 굉장히 유명한 기자예요. 청와대 특보도 했고, 뭐 이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미쳤지. 그래서 내가 저 여자가 교회 가가지고 무슨 미친 짓을 하나. 그래서 교회 갔더니요,
진짜 다 미친 사람들이래. 기도를 해도 막 그때는 막 엄청 기도했었으니까. 그 여기가 또 온누리교회네. 온누리교회가 기도를 엄청 강하게 하죠. 막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미친 사람, 저기를 봐도 미친 사람. 내가 현재양 취재다. 잠입 취재다. 그러면서 내가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써야지. 막 그리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왔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좀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근데요 어느 날 형이 와서 묻는데 이 강박한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래. 코에서 콧물이 쏟아지고 통콩이 나고 그래. 자기는 지금도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해설을 할 수가 없대요. 내가 그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주시는 것 같고 너 왜 이제서야 왔니?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부인이 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이분이 구역 내배 가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 허물어주는 거죠. 여러분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건요,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는 뭐냐? 마음만 여는 거야. 내가 하는 건 뭐냐? 한번 들어보자. 내가 한번 졸리지만 들어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안 믿어지는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고, 안 깨달아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동을 얻고 감격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낮아지고 조금만 겸손해지고 조금만 문을 더 열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근신하라는 여기는 뭐냐면요, 다른 말로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왜? 그럼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정신줄을 놓게 하니까 깨어라.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있지만 항상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제가요, 참 남자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설교 말씀을 막 펑펑 울고 막 그러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에 제가 한 거는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를 다닌다고 미국을 갔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먹고 살려고요, 장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매일 세일즈맨을 하러 일주일에 2,500km에서 3,200km 정도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에 딱 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막 자는 거예요. 피곤해서도 자지만요,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돼.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고 내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은혜가 안 돼. 야, 제가 그때 나중에 어떻게 되면 나 이래가지고 되나? 나 정신을 차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근데 안 들립니다.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제가요, 새벽 기도 가가지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리게 돼버렸어요. 나 좀 살려주면 펑펑 울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주님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화라 그러잖아요. 보화를 보고 여러분이 보화를 보면은요, 그걸 보화라고 깨달았다면은요, 신앙생활 정말 대단하게 할 거예요. 왜?
내 저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안 믿어지잖아. 왜? 눈이 있어도 안 보이게 하니까. 눈이 있어도 깨달아지지 않게 하니까. 귀가 있어도 안 들리게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아서 그를 혼미하게 하나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만 바라는 그런 삶을 살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주여 나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음성이 깨달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악한 원수가 와서 나를 혼비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게 도와주옵소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